금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로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전을 청소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맹인과 저는 자를 고치시는 그 행위를 바리새인 특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떤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세 가진 자라는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처를 들어서 그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대답을 못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지난주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실제로 믿고 실제로 기도하고 실제로 누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분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라는 말씀을 오늘 선포하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세상 살면서 오는 재앙의 문제, 한 번 죽으면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 죽음을 붙잡고 있는 지옥 권세의 배경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시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다 이룬 게 끝이지만 우리에게는 다 이룬 것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작이 바로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꺾으신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시작이고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입니다. 살아나신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이 오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날까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아들의 비유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았으면 오늘의 말씀이 정말 쉽게 알아들을 것이고 복음이 없으면 그냥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선을 그어놓고 듣게 될 겁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 이전에 영적인 존재인 사단도 이미 있었습니다.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 역사로 우리 인류의 시주인 아담과 하와가 이 속임수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것 또한 아시고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답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인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처음부터 답을 주셨습니다. 복음 받은 노아 또한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시대의 노아 홍수로 시대를 멸망시키고 시대의 재앙이 임한 그 현장에 답부터 주셨어요. 방주를 지으라 그러잖아요. 나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 오늘 제목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말씀의 순종 가운데 나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 순종하는 마음이 깨달아져서 영혼 속에 각인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뭡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승리하는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 순종과 불순종 차이를 비유로 두 아들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순종하는 아들입니까?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예스 대답은 엄청 잘합니다. 가겠다고 해놓고 가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대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28절, 29절 보면 포도원 가서 일하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 노동 착취하려고 포도원 가서 일하라 그럽니까? 왜 일하라고 했을까요? 하기 싫은데. 복 주시기 위함을 알아야 됩니다. 복을 주기 위함인데 어떻게 주기 위함이냐? 넘치는 복을 주기 위함인 거예요. 3살짜리, 4살짜리가 아빠, 엄마가 밭에서 일하는데 옆에 와가지고 나도 풀 뽑을 거야 그러면은 풀을 뽑아서 이뻐요. 옆에 와서 하려고 하는 자체가 이뻐요. 달라요, 진짜. 복 주기 위함뿐만 아니고요. 포도원 가서 일하라 하는 얘기는 뭐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늘 소통되어져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 하는 걸 보고 기뻐하듯이 자녀는 아버지가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 그 아버지 뜻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압니다.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말하여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대답하여 실소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뉘우치고 일하러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세리들과 창녀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0절입니다.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쩔 수 없이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면 100% 깨달음을 주셔요. 그것도 나를 살리고 주변 살리고 세상 살릴 수 있는 깨달음을 주셔요.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건데 내 생각을 하나님 것으로 바꾸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 바꾸는 게 축복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존중할 때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일시키는데 나를 부려먹으려고 포동 가서 일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인 것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할 때에 일은 이런 거구나. 노동의 기쁨도 이런 거구나. 소출의 기쁨도 이런 거구나. 얻는 게 엄청 많단 말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때, 순종할 때 따라오는 그 은혜와 축복은 넘쳐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해에 날마다 뉘우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깨닫는 축복이 늘 풍성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근본적으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촉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깨달아지겠습니까? 은혜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을 그냥 인간보다도 못한 조롱거리로 생각하는 부류인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았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31절, 32절입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답이 나오죠?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은 실제로 세상에서 가정의 집안의 장남이라든지 맏아들은 똑같은 말이지만 이 내용 들으면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장자, 맏아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맏아들이구나. 나이대로 장자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루벤도 마찬가지고 레위도 마찬가지고 갓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나이 순으로 장자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믿으면 다 장자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나 장로들은 세상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복음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평안 가운데 정말 살리는 자로 존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오늘 이런 내용의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믿는 이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큰아들이다 둘째아들이다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과 또한 자원하는 마음을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또 변화를 다 시킵니다. 요한의 의의 도로 와건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믿지를 않아요. 육신적인 얘기는 다 그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경이 맹인이 아닌 이상 보이면 이랬다 저랬다 얘기해요. 그러면 기분 상할 것도 없고, 그렇죠? 대화가 끊어질 이유가 없어요. 날씨 좋다, 날씨 좋다. 오늘 이걸 이렇게 했어, 이거 좋다. 근데 영적인 대화는 하나님의 중심, 교회 중심, 그리스도 사랑 중심이 아니면 5분 지속하기 힘들걸요.
세상 거는요, 뭐 만나서 얘기하기도 되고 전화로도 하기도 하고 엄청 오래 하잖아요. 그런데 알맹이 없는 축적이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요, 1분을 하든 24시간 지속을 하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신묘막측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누가 봐서는 저 인생 진짜 사는 것 같은가 하는데 이거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영혼은요, 천하보다 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되면 지금 삶이 비참하게 산다 할지라도 진짜 믿는다면 그 모습 안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형무소에, 감옥에 재짓고 가는 사람이 당연한 건데 시대적으로 볼 때도 꼭 저에만 감옥에 갔습니까? 억울하게 간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억울함 당할 건 많아요. 세상에 갑질 당할 건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치, 내 환경, 내 상황 상관없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리와 장로들은 믿었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는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왜 믿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믿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증거도 많이 보여줬어요. 능력도 많이 보여줬어요. 기적도 많이 보여줬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고 있어요. 불쌍한 영혼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맞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누굴 순종해야 됩니까?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시체들을 땅에 묻으려고 할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죽은 거 확인됐으면 우리의 법대로 장례 치르게 해달라 해서 예수님을 장례 치렀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작은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님을 조금 의지하는 것만 바라봐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지구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영적인 의사라는 이 그리스도 대사의 출발을 꼭 누려야 될 줄 압니다. 자녀와 후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세계복음화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믿음을 꼭 전달해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가 따라오겠죠. 두 번째입니다.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이제 승리를 알았다면 두 번째는 기도인데, 두 아들 비유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한 둘째 아들 세리와 창녀들, 곧 요한이 가르친 의에도 의로운 길을 믿었어요. 이 믿음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롭고 산 길이 되십니다.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는 첫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가까이 만났는데 다른 얘기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너는 지옥 가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 120년이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영원이거든요. 우리가 삶 가운데 순간 표현은 안 하지만 독사 자식 같다. 사단 역사네. 그 순간 그렇게 느꼈을 때는 이거는 한 5월 달에도 한기가 늘은 소름 끼치는 저주입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천사들과 함께할 정도로 기쁨과 감사와 그렇죠? 축복이 넘쳐나도록 주변을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영적 상태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자든 불신자든 위의 것을 바라보게 창조하셨고 현장 자연을 봐도 감탄할 수 있도록 감정을 주셨고 순간순간 선택할 때도 의로운 길, 축복의 길 선택할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그런데 더 확실한 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생명 살리는 길, 천국 가는 길, 구원의 길, 한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불러가지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시는데 사람 살리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과부, 질병에 걸린 사람, 불치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하시고 고치신 거는 평생에 나를 치유하신 나의 주인 그리스도를 사명으로 전달하도록 축복해 주셨구나. 이런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일어날 때에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 통해서 실제로 삶에서 되어지길 바라거든요. 어제 오전에는 날씨가 좀 괜찮았었어요. 아침에는 안개가 많이 껴서 날씨 좋겠다 싶었는데 11시 좀 넘으니까 날씨가 추워지더라고요. 감기 기운도 있었는데 그래가 지난주에는 여기에도 화장 휴지가 있고 저 큰 건물에도 휴지가 있었는데 어제의 흐름은 두 군데 다 가도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차들이 많아가지고 순간 제 차가 어디 있는지를 놓쳤어요. 그런데 좋은 건 뭐예요? 키 꽂는 게 아니라 누르면은 차 소리가 뻥 나잖아요. 와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위치를 꽉 누르니까, 리모컨을 누르니까 제 차에서 라이트가 불이 딱 들었다 나갔다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랬단 말입니다. 교회의 영향력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차의 영향력도 리모컨이지만 리모컨 누르는 차 주인이 누르는데 내 차도 소리 나고 상대 차도 소리 난다? 능력이 좋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틀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나가면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것이 나가면 상대를 아프게 할 수 있고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성령 충만 속에 성령 인도받아서 못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만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만 전달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말수도 많이 줄어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데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 통해서 나도 살리고 그러니까 개인도 살리고 가정과 가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세상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주께 있는데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신앙의 인도와 응답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20년 30년 지나고 딱 보니까 또 어느 날 하나님 자녀가 옛날로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거짓말하고 남의 말하고 그렇죠? 상태를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기도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개구리 문화 아시잖아요. 개구리를 가마솥에 넣고 뚜껑 살짝 닫아놓고 물을 데피면 천천히 뜨거워지니까 개구리가 다리를 쭉쭉 핀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오고 싶어도 이미 몸이 이완됐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먹는 게 나보다 좋다가 아니에요.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먹는 한 잔, 두 잔의 술은 성경에도 바울은 먹었거든요. 근데 내가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당연시 여기는 그 문화는 나는 좋을 줄 모르지만 내 후대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부모가 흑암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행동거지가 커졌다 작아졌다가 아니라 늘 세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좋아하는 삶의 패턴이 오히려 복음을 막을 수 있고 후대의 길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도 회복하라고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참 좋아요. 사단에게 잡힌 영혼이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안타까운 사람이 아니라 보면 볼수록 멋있고 왜? 복음 누리고 있고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늘 기울여져서 순수하고 겸손하고 그렇죠?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해보면 기쁨이 나타나고 그리고 늘 축복의 말,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받으면서 복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오늘 마지막 인생을 하직하는 날까지 하나님 영광과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축복의 대열 속에 하나님 자녀로 쓰임받으면서
그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그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복음으로 순수하고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선택할 때 보기 좋고 능력 있는 쪽으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택을 하면 그때는 틀린 건 아니지만 오히려 흑암 속에 살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단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께 순종해질 때 평안해지고 평안해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항상 복음을 선택하고 누리는 축복이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하는 아들에게 아버지 뜻대로 천국에 들어가는데요.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가정과 가문과 세상 현장에는 저주 재앙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복음 깨달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사단과 흑암의 세력이 이미 와 있다 할지라도 움직이지 못하고 결박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기도 전에 흑암 사단의 세력은 이미 와 있어요. 불신자는 신앙생활 잘못하면 몸부림쳐도 안 되어지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지금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복음 전하면 세리들과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것처럼 언약 붙잡은 승리합니다. 그렇죠? 복음 이해한 사람은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복음 깨닫는 순간 근본 문제 해결되는데 복음을 계속 누리고 흑암 세력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늘 기도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권세로 지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흑암이 아닌 복음 선택하고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에 무너지는 승리의 역사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심 위에 말씀에 순종하며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도하며 특히 천국에 들어갈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